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3페이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세 절인데요. 저희가 다 같이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이 거듭나지 못했더라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양심에 충실한 자들, 그런 사람이라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양심을 잘 스스로가 양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진실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삶을 살면서 죄를 자꾸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시지는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예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에덴 동산에, 그러면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을 리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범죄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원인 제공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선악과 자체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죄인이냐라는 것을 이제 반문하게 되죠.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그 예수라는 그분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내가 따먹은 것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본문에서는 이 죄의 문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진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함께 읽은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작하며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우리가 경작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농사 짓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게 단순히 이것은 경작하는 농사를 짓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스린다 혹은 돌본다 이런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그래서 이게 그 뜻을 확장하면 섬긴다, 예배한다 이런 뜻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에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거기다가 두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왼쪽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러니까 선악과 명령을 주시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명령이 먼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서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이제 의논을 하시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7절에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명령을 주신 거죠.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다. 이 말은 그냥 조금 쉽게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 살인 죄를 그렇게 혐오하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혐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 사람과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러한 관계가 가능한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과 내가 친해지고 점점 알면 알수록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때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죠. 그리고 인간은 여기 27절, 28절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이제 범죄함으로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된 거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는데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드리려면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진정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겠죠. 그런 존재여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결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죠. 예,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차원 높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측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위험을 무릅쓰신 거죠. 저 인간이 나를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교제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첫 번째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게 드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금지하셨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또 인간이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 나에게는 명령을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이러한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령을 주셨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그럼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따먹게 되면 불순종한다라는 게 이제 이 마음속에 불순종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 여부가 선악과를 보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아담의 순종 여부도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게 약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삶을 보내야 되는가? 이 부분 약간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담과 모든 인류가 아담을 머리로 해서 모든 인류와 함께 그 언약을 맺으셨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맺으실 때, 선악과 명령을 아담에게 주실 때 모든 인류와 함께 그 명령을 주신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면 우리도 먹은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현실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15절에서는 이거를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근데 이제 15절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로마서 5장 15절에는 그런데 아담은 오실 이의 모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죠. 지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 가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 사람과 모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 세계 이 세상의 역사를, 인류 역사를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아담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되었다는 거에 집중하면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냐, 이걸 자꾸 집중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생각하기가 힘들죠. 생각이 잘 안 나죠. 이거는 단순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시각이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죠.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죠. 나는 차별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부잣집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내 주변의 가족 관계를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셨어요. 주권적으로 내 아버지도 정하시고 어머니도 정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불평을 가지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축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바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불평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이란 증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아담이 지었던 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죄가 바로 아담의 선악과 죄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두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얼마든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죠. 그래서 선악과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단순히 선악과 하나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셨고 또 크게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그 은혜가 더욱 크게 넘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범죄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더욱 넘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졌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기적으로 자꾸 보지 말고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바로 감사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만큼 이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잖아요. 예? 그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